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살펴보는데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모티브라고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통해서 창세기에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 첫 부분에 시작되는 것처럼 이튿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튿날이라는 것이 35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튿날, 그리고 43절에 이튿날, 그리고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이튿날, 사흘째 되는 날을 다 합쳐버리면 7일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창조의 모티브 안에서 의도적으로 요한은 일곱째 창조되는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모티브가 되고 일곱째 날이니까 자, 첫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했으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의 첫째 날은 언제고 뭐가 빛일까? 이렇게 대입하는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튿날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 다음에 풍 떠가지고 인간이 창조한 여섯째 날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요한복음을 보면. 그리고 그냥 안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의 창조는 창세기에 창조했던 그 창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 새로운 창조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창세기에 완성되고자 하는 그 안식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는 안식의 완성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새로운 창조가 이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의 중심이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무슨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뭐 하셨다고요? 거하셨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거하셨다라는 건 그냥 같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걸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어요. 거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이튿날 나왔을 때 제자들을 부르시는 나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단계로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들.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안식일의 완성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는데 그것이 혼인잔치의 얘기예요. 어디의 혼인잔치의 얘기요? 가나 혼인잔치의 얘기예요. 그것이 이 창조 모티브로 저희가 요한복음을 보는
어떻게 보면은 그림이라고 할까요? 근데 그 그림 속에서 오늘 이튿날 하면서 세례 요한을 다시 한번 등장시켜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띄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세례 요한을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등장시켰고 계속 증언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증언하고 있는,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이에요. 30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이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아니냐, 그냥 인간이라. 우리와 같이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마시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고 우리와 함께 즐거워했던 그분이 인간만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증명해 보고 싶은 거예요.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약간 여담이지만 우리가 창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는 사건들이 요즘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장관인가요? 임명을 했는데 한 분이 창조과학회에 인볼브되고 있는 교수님이 이번에 장관 임명이 됐어요. 근데 그것이 이슈가 됐어요. 이슈가 되고 나니까 그 창조과학회와 연관되었던 모든 그 논문이고 그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웹사이트에서.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확실히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걸 그렇게 확실하고 있는데 아니 장관직 하나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한순간에 그냥 다 숨기고 싶은 얘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24시간 창조되었다는 거 믿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거 믿어요. 근데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24시간 만에 이 지구를 창조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과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과학서가 아니에요. 창세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하여 기록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의 이 창조의 얘기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새로운 창조했다라는,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빼앗길 것들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음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성육신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고 엄청난 복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몸으로 오셨어요? 동정녀로 탄생하셨어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대요.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어요. 왜요?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과학에 있지 않아요. 과학으로 창조를 증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돼요. 과학으로 부활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종교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기 때문에,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세례 요한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제가 지난주서부터 흥분해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그 요한복음 1장 29절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 건지를 미리 이야기해주고 있는 예고편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오시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의 스토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미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 어린 양이 누구의 어린 양이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가 뭘 가지고 간다고요? 뭘 지고 간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 우리에게 양은 뭐냐면 양고기? 요리? 양이면 초원에 있었던 그렇게 풀을 뜯어먹는 그 자연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동물의 매개체? 근데 유대인들에게 양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돼지머리 하면 우리는 뭐가 생각이 나죠? 제사가 생각나죠. 그렇죠? 우리에게, 한국 사람에게 돼지머리면 그 뭐 가게를 오픈하거나 뭘 했었을 때 제사 드리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 하면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제사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정점을 창세기 22장이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얘기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애를 가질 수 없는데 애를 주셨어요.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생색을 왕창 내셨어요. 근데 줬던 거 다시 뺏는 거야. 야, 너 이삭이 내놔. 근데 아브라함은 순순히 순종하면서 이삭을 끌고 산에 올라가서 제단에 붙들고, 그리고 칼로 이삭을 죽이려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다고요?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누구를 준비하신 거예요? 어린 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대신 죽을 양, 그 모습이 유대인들이 드렸던 제사 속에서 그대로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뭘 끌고 가냐면 양이나 염소나 소를 끌고 가서 그 제물에게 안수하여 자신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 제물 양에게 전가되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이 함께 그 양을 잡고 그것을 불을 태워서 번제를 드리거든 아니면은 화목제를 드리든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이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그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양이다. 그래서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중요한 이유는 그가 이 땅에 죽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엔 자기의 삶을,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민주화를 보더라도 이한열 열사, 자기의 몸을 바치는 거 아니에요. 전태일, 안중근 의사, 자기 어떠한 나라라든지 사상이라든지 그걸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의 정기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어떠한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의 몸을 바치겠다라는 걸 결정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모먼트가 있어요. 그동안은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여기에 올인해야 되겠다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자기의 목숨을 바쳤던 모든 사람들에겐 그 깨달음이 있었어요. 삶의 순간 속에서.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때서부터, 태어나실 때부터 뭐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요? 죽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과 오늘 요한의 증거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모먼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었다가 어떠한 순간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여 메시아가 되겠다는 걸 깨달아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하에 계획하에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는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이 차이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의 그 위대하심, 풍요로움, 그 크심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누가 대신 나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과 존재적으로 값어치로 완전히 틀린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것도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세례 요한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성경에 요한복음만 쓴 것이 아니라 요한 1서서부터 2서, 3서를 쓰고 또 한 권의 책을 더 썼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이죠. 그렇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계시록과 함께 저희가 지금 읽으면 되게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간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에서 몇 번에 의해서 반복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5장에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그 요한을 나중에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환상 속에서 요한이 얘기했던 그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서부터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3절까지는 7교회에 대한 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4장과 5장은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4장은 하나님에 대한 하늘 보좌 앉으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5장은 성자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5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두루마기를 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울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안타까우니까. 왜냐하면 그 두루마기는 뭐 생명책이기도 하고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가 들은 두루마기야. 그러니까 펼쳐서 보여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 있는 바로 요한 앞에서 한 장로가 얘기해요. 울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뭐예요? 메시아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이겼다라는 얘기예요. 그 두루마기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 인자가 메시아가 일곱인을 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얘기하니까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명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있어요? 한 어린 양이 서 있었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니라. 권위가 있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기를 취하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을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에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뭘 얘기하는 거죠? 지금 뭘 요한이 본 거예요?
승리하신 어린 양을 본 거예요. 일찍 죽으심을 당한 어린 양,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갔던 그 어린 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일찍 죽음을 받았어요. 사탄이 봤을 때 끝났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요?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해서 승천하셨는데 지금 사도 요한은 부활해서 승천하신 그 어린 양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 위에.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근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세례를 했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의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는 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말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세례 요한의 표현이. 내가 그를 세례를 주기 전까지는 그가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는데, 그렇게 말하신 분이 나한테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면 내가 그에 앞서서 나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다고요? 비둘기같이 임한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늘에 있는 하늘 보좌에 봤는데 거기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계시더라. 근데 그 어린 양은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신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증언들이, 세례 요한의 증언조차도 지금 누가 끌고 오는 거냐면 사도 요한이 끌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줄 7가지의 기적도 누가 끌고 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끌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뭐의 증거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느냐?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왕 되시는 어린 양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은 증인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도 지금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증인되는 삶을 살았어요. 교회 공동체는 증인되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의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증언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증언할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누구이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모든 픽처를 다 본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증언자들의 증언을 들어서 모든 것들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은 자예요. 이 땅에 동정녀로 태어나신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걸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영원한 영생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증거해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보다 더 풍성한 걸 증거해야죠. 사도 요한이 증거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걸 증거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뭘 증거하고 있죠? 우리는 교회 가면 복 받는데, 너무 중요한 것을 아주 한마디로 축소하는 그런 거에 우리가 너무 잘해요. 예수 가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다 좋아진대.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가 뭔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평안해진다, 예수 믿으면 만사 행복해진다. 여러분, 맞아요. 이런 거를 partially truth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부분적으로 맞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평안해져요. 예수 믿으면. 근데 진리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완전한 진리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부자고의 관심에 증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건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증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한 무엇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경험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이삭이 돼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강도가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십자가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칼이 내 코앞에, 내 배 앞에 멈췄다라는 것, 그리고 날 위하여 어린 양을 예비했다라는 것이 은혜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계수하는 것은 나 대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저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그 일들이 발견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와오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은 다 오라고 했을까? 왜 지금 나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부분으로 해결해 주실 건가를 찾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 6월절 기간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소중한다라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만나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능력 있고 감사하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증언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산학교회는 그것을 증언하는 교회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